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할 주제를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메시지 3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함. 그 넘치는 공급 뒤에다가 과를 하나 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과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함.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과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함. 안 보고 말할 수 있겠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과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함. 옆에 있는 두 분씩 서로 한 말하기를 한번 해보시죠. 아멘.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급과 그리스도 아멘. 아멘. 먼저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왜냐하면 여러분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옆에 있는 두 분씩 한 절은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읽고 한 절은 다음 분이 이렇게 읽고 21절은 같이 읽고 이렇게 시작. 왜냐하면 여러분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21절.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의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 3장 9절 말씀입니다. 3장 9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3장 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22절. 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별히 가이사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먼저 1장 19절부터 20절, 21절 이 세 구절에는 중요한 세 개의 그 절들이 있는데, 첫째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제목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 20절에 보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보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라고 말합니다. 자, 저를 보시죠.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 20절에 그리스도를 확대함, 21절에 그리스도를 삶. 염두에 두십시오. 이 한 시간이 끝나고 나면 뭘 했지? 그러면 이게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도 끝나고 나면 이 세 단어가 형제 자매님들 마음 안에 새겨지고 그 다음에 기억에 남아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번에 보시면 넘치는 공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 19절을 보시면 시작할 때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21절에도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생각이 좀 딴 데가 있는 분들 있어요. 집에 아직 가스 안 잠그고 왔습니까?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불러도 내가 쫓아가면 늦습니다. 소방서에서 이미 와서 끌 겁니다. 잊어버리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9절에 있는 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이 나로 하여금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19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러한 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이. 거기서 지적하는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15절부터 18절에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복음 전파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종류는 아주 그 마음에 일한 이 동기가 아주 순수해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옳지 됐다. 지금 이때네. 라고 순수하지 않는 그러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세 종류의 이러한 그 대조되는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순수하지 않는 동기로,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세 항목들이 거기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보시면요. 시기와 다툼으로. 시기와 다툼으로. 왜 시기합니까? 왜 시기해요? 시기한다고 하는 말은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말입니다. 같으면 시기할 필요 없죠. 격려하고 참 잘하네. 아 정말 좋네. 이러고 감사하면서 격려할 건데 여기 시기하고 다툰다고 하는 말은 너와 나하고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뭔가 당파성이 있고 분열에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과 다른 당파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분열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복음 전파는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희 부산교회 인수목표 몇 명입니까? 기억을 못 하시네. 이런 큰일 났네. 너무 쉬워서 이렇게 말을 안 하시나요? 150명. 각 집회소에서. 각 집회소 크게요. 25명. 소그룹에서 3명. 예. 그런데 어떤 소그룹은 보면 저 목표를 다 이루고 가고 있는데 우리 소그룹은 당최 이게 도대체 이게 늘어날 기미가 안 보여요. 자, 복음이 전해서 인수가 늘어나든 인수가 늘어나지 않든 이게 몸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가되는 것을 인해서 우리는 감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야, 저 소그룹에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긍휼이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마땅히 저희 소그룹에도 긍휼을 주십시오. 이게 마땅한 겁니까? 채? 뭐 우리는 못할까 봐?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시기와 다툼이 아닌,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6절에 사랑 가운데서 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순수하지 못한 이기적인 야심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죠? 이기적인 야심. 근데 15절에 보면 거기 선한 뜻이 있습니다. 순수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가식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실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다툼, 그 다음에 선한 뜻이 여기에 대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기적인 야심과 사랑이 여기서 대비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식과 진실함이 여기에 대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이니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기부 인재님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좁으면, 마음이 넓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순수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 될 건데, 바울처럼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면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이러한 복음 전파로 인해서 어떻게 전파되든 간에 거기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하고 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나는 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매님들, 제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매님 머리 드시고. 아직도 머리를 안 들어. 남자님 저 보셔야 된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유죄 판결하는, 정죄하는, 또는 우리가 불못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온 것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은 그러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구원과 헬라어의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2장 12절에서 말하는, 그 다음에 1장 19절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아멘. 매일매일의 이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면서 얻어지는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기 각주에 다 있어요. 라이프스타일이 다 있고. 여기는 공급받으셔야 돼요. 분배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2장 12절에 있는 구원하고 1장 19절에 그 구원이 적용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예,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번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2장 12절에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할 때 이 구원은 말입니다. 이 구원은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들 가운데 그 평범한 생활이에요. 우리 옷 입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잠자고 그 다음에 시장에 가서 장 보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 거기에서 누려지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장 12절에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말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천연적인 생명을 그냥 살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서 살아 그 말입니다. 영 안에 살아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멍하니 멍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와서 멍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영 안에서 주님을 누려가셔야 됩니다. 말하는 저도 극도로 영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영을 극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1장 19절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울처럼 이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몸이 지금 어디에 감금되어 있습니까? 네, 감옥에 감금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 특별한 이러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일들 가운데 누리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압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몸은 지금 여기에 딱 갇혀있고 제한받고 통제받지만 그러나 결코 이러한 제한이 이러한 통제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을 감히 방해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여전히 그리스도는 이렇게 할지라도 여기서 살아 나타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일상생활, 그건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안배했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일상생활 주님을 누려가셔야 되겠죠. 그러나 어떠한 특정 상황이 왔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체험하셔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나타나고 존귀케 되고 위엄 있게 표현해 내셔야 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울 안에서 주님이 살아서 그래 역사했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 하나님 죽어 계실까요? 바울의 행님 안에서 살아서 역사했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나 오늘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은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본성과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용하는 이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을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공급. 이거 에어컨 좀 돌렸으면 좋겠다. 아, 너무 덥다. 이 넘치는 공급. 모텔을 벗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동영상을 찍어서. 괜찮아? 오케이. 벗겼습니다. 아이고, 오늘 짧은 팔 안 입고 이거 입고 오기를 잘했네. 그런데 여기에 넘치는 공급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원문을 써줄까요? 여기 한글로 써볼까요? 아이. 물티슈 줘. 하나 적어두시고 나중에 써먹으시죠. 나중에 붙여 쓰십시오. 에피 코레이 기아스. 나 헬라어 잘 모르지만 읽을 줄 압니다. 에피코레이 기아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에피코레이 기아스. 한 번 더요. 에피코레이 기아스. 넘치는 공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공급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넘치는 공급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공급이라고 쓰지 않고요, 넘치는 공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 에피코레이 기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공급이라고 말하지 않고 넘치는 공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단어의 그 원문 안에 있는 그 뜻을 말입니다. 직역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설명하는 방식으로 여기다가 해석해서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몇몇 신학자들이 그 해석을 해놨는데 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세기에 영국의 지질학자이고 신학자인 윌리엄 데니엘 코니베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윌리엄 데니엘 코니베어.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 단어가 기술적인 용어래요. 기술적인 용어. 기술적인 용어인데 합창단의 단장 혹은 악극단의 단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심지어 그 단장이 하는 역할, 기능, 그 기능을 포함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 코니베어가 뭐라고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모든 것을 채우는 공급. 코니베어는 모든 것을 채우는 공급. 그 다음에 윌리엄스라는 분하고 빈센트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여기에 기록된 대로 넘치는 공급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 상당히 잘 쓰죠? 마음이 바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20세기의 그 몽고메리역에 보면 풍성한 공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독일의 신학자 그 웨스트는 뭐라고 이걸 했냐면 충분한 몫의 충분한 몸의 공급과 도움. 네, 이걸 마지막으로 기초영어 신약 번역본에는 네, 기초영어 신약에서 저장된 부여를 주는 것. 저장된 부여를 주는 것. 자, 다시 한 번요. 코니베어라고 하는 이분은 모든 것을 채우는 공급. 그 다음에 윌리엄스나 빈센트 이분들은 넘치는 공급. 몽고메리 번역본에는 풍성한 공급. 그 다음에 웨스트는 충분한 몸의 공급과 도움. 그 다음에 기초영어본에는 저장된 부여를 주는 것. 근데 형제님들 미안한데 라이프스타일 찾아보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넘치는 공급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죠. 맞죠? 그 다음에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영의 그 풍부한 저장된 부요를 그렇게 말합니다. 말 따라하기 어렵죠? 네, 이 넘치는 공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아주 특별하고도 아주 이렇게 풍성한 그런 말인데 육신을 입으시고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여기 예수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영. 여기 예수님과 그리스도라는 두 단어를 썼어요. 인생과 관계에서는 예수라는 용어를 썼고요. 부활 승천과 관계에서는 지금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아주 풍성하고도 풍부한 그분 안에 있는 그 영 안에 있는 저장된 부요함. 이게 넘치는 공급이라는 뜻입니다. 넘치는 공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공급이 있었으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해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그냥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 구원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장 19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넘치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장 19절 전반부에서 왜냐하면 여러분의 강구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강구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급이 할렐루야 넘치는 공급이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도록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그 감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 약간 그 왼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빌립보로 하는 그 거리는 멀지만 지금 같으면 비행기로 금방 가겠지만 옛날에 그게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멀리 끼고 있었느냐? 하하, 뭔가 나한테 흘러들어오고 있네? 뭔가 내 안에 흐름이 있네? 이게 뭐지? 내 안에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영인데 이 영이 어떤 영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올까?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네? 오, 주 예수님! 몸의 중보 기도가 이 흐름을 타고 바울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넘치는 공급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 말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4시나 되면 나도 모르면서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 많지는 않지만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 앉아있는데 속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면 이게 멍 때리잖아요. 그런데 일어나는데 깨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뭔가 흐름이 있다는 걸 감지합니다.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난 누군가는 모르지만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 새벽 4시에 새벽 3시 반에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몸 안에 계십니다. 나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도 중보 기도를 쌓아 올립니다. 때로는 내가 있는 구역에 있는 성도들을, 때로는 다른 구역에 있는 성도들, 다른 지방,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성도들이 떠오릅니다. 또는 사역자들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유럽에서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들이 내 마음에서 불현듯이 떠오릅니다.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기도를 쌓아 올립니다. 비록 몸은 청사포 저 관사 안에 박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영 안에서 몸의 흐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로마서 2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으셨다. 7장 39절에 보면 37절에는 명절 끝날에 여기에 주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그 안에서 생명의 샘이 흐를 것이라고 얘기하죠. 4장에서는 샘이었지만 이제 7장에 오면 이게 흐르는 강이 됩니다. 오, 주 예수님! 오늘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작게 이렇게 몇 마디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속에서 뭔가 솟아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하고 기도로 말씀을 먹고 또 오늘의 양식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속에서 뭔가 솟구쳐 흘러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나의 영 안에는 흐르는 샘이 있네. 수업.
찬송이 나옵니다. 저는 다 함께 영안에 찬송하자 이것만 끝까지 부를 줄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찬송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한 구절, 한 단락을 재밌게 먹습니다. 재밌게 콧노래 부르면서 부릅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게 한 9시 한 반쯤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추가하고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673장 예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찬송이 있습니다. 원래 그걸 부르려다가 이게 주제가 안 맞아서 안 불렀는데 그런데 그 찬송을 이렇게 한 구절 부르는데 부르고 부르네 예수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 순간 내 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딱딱하고 때로는 내 인생이 고달프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되면 그 딱딱함도 고달픔도 사라지고 뭔가 모르게 내 안에서 흘러 솟구치면서 나를 적시는 놀라운 공급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놀라운 그 영,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말한 그 영은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에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룩한 관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관유는 복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완전하게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아시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할 수 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거룩한 감람기름 한 흰에 액체로 된 몰약 500세겔과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이 네 가지 향품을 섞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었는데 이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완전한 예표입니다. 완전한 예표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피조물인 사람 예수는 그분이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일 하나님의 세 부분에 있어서 그분은 500세겔, 500세겔, 500세겔 완전한 500세겔의 세 단위로 표현된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되신 사람 예수는 그의 두 번째 위격인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갈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두 번째 위격인 주 예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몰약은 죽음의 능력을 말하고 육개는 죽음의 효능과 향기를 말합니다. 창포는 늪에서 일으켜진 부활을 말하고 계피는 부활의 향기를 가리켜 말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복합된 관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그것 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 영은 여기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말하는 예수의 영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도 아닙니다. 바로 넘치는 공급을 가지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십니다. 바로 예수의 영은 그분의 인성과 고난 안에 있는 예수의 생활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영을 가리켜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 그 인용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예수의 그러한 인성을 체험하는 데 필요한 영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나는 부활과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분의 부활과 관계된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근데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운행하는 뭔가 살아있는 인격체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인생 안에서 제한받고 있는 고난받는 예수의 영을 누리고 있지만, 그의 내적으로는 안에 생명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표현해서 나타내고 있는 바로 그의 생활이 되는 바로 그리스도가 확대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바울의 생활 가운데 표현되어 나타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인성과 신성을 포함한 그러한 복합되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강대상 안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게 아닙니다. 강대상 앞에 가서 여러분들 쩔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영 안으로 돌이키십시오. 영 안에 주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을 주세요. 어디 이 시간 지금 영을 접촉하십니까? 내 안에 시원함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바로 이 영은 생명을 주는 영이십니다. 내 안에 그림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사망이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어둠이 없게 하려면, 사망의 요소가 없게 하려면 이 생명 주는 그 영을 접촉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 영이 오늘날 7영이십니다. 계시록 3장 1절, 1장 4절, 4장 5절, 5장 6절에 하나님의 7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7영은 하나님의 영이 7개가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등잔대는 하나인데 그 위에서 타고 있는 촛불은 7개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유일한 하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영이 7배로 강화돼서 지금 쪼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7영이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아멘?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그 영을 말할 때 7영이라고 얘기하는데 4장 5절에서는 7등불이라고 말하고 있고 5장 6절에서는 어린 양의 7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장 5절에 잘 들으십시오. 4장 5절의 7등불은 비추고 태우기 위한 것이고, 그 비추고 태워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목적은, 오늘 온 땅을 다니면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5장 6절에 어린 양, 구속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아, 이걸 몰라 아직도? 당신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은 돌이켜서 예수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5장 6절에 어린 양의 7눈은
살피고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비춰서 태우지만 어린 양은 살피고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행정은 말입니다. 행정은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태우시고 북한 땅을 안 태우시려나? 태우셔서 거기에 왕복음이 들어가서 임마누엘의 땅 금등잔대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불법으로 점령하는 땅 언제까지 놔두겠습니까? 우리의 포부는 말입니다. 비록 작은 방 안에서 이렇게 갇혀 있을지 몰라도 이게 0.2평짜리 의자에 앉아 있을지 몰라도 이 포부는 말입니다. 우주를 날아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땅을 다니시면서 심판하고 그를 태우는 목적은 어린 양이신 구속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을 주입받아서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자. 이게 일곱 영의 역할입니다. 일곱 영에 대해서 분명히 하셨습니까? 자, 이제 로마서 3번.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하라.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간단히 끝내랍니다.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말입니다. 젊은 청춘의 그런 몸을 가진 분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 몸은 노쇠했고 늙었습니다. 연약한 몸으로 거기에 이렇게 쭉 제한받고 쇠사슬에 매어 있는데 빌보서 4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이사라 집 사람 중에 몇 명이 여러분들에게 안보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가이사에 있는 집안에 있는 그 시위대, 자기 감옥을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시위대들 가운데 몇 사람이 구원받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아서 침대받았다고 사도행전 기록하고 있죠?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시대들 그 눈에는요, 예수가 이렇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예수가 살아있어요? 말짱 꽝, 거짓말. 그런데 이 확대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 시야에서, 여러분들 눈에서 어떤 것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는 눈에 안 보이는 실제 존재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이 누구를 좀 보고 있느냐? 감옥에 갇혀있는지 바울을 칸칸 이렇게 천천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뭔가 보여. 뭐가 보였을까요? 저기 분명히 사람의 삶인데 이게 말이야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나 몸이 아파서 빨리 나 좀 가슴팍 좀 시켜줘. 나 몸이 아프니까 빨리 나 좀 이거 좀 풀어서 가슴팍 좀 시켜줘. 나 안 도망갈게. 걱정하지 말고 풀어줘. 그럴 건데 그 위풍당당한 그 모습, 약함이 있는데 약함이 보이지 않고 뭔가 또 다른 존재가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눈에 발견되고 포착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포착되고 발견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본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바울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바울 안에서 지금 인격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입니다. 밖에 그의 생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내적으로는 그의 생명이 되고 밖으로 외적으로는 그의 생활이 돼서 안으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밖으로는 표현되고 나타나는 생활이신 그리스도. 안팎이 완전히 일치된 삶.
바울과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한 생명과 한 본성을 살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떠한 삶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3장 22절에서 여러분 한 가지 일을 생각하십시오. 한 가지 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민자민이 한 가지 일만 생각해요. 손주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 그건 바로 뭐냐? 내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살고,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확대하기를 추구해라. 그러므로 15년은 율법과 할례는 무관하다.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율법 안에서 결코 발견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동영상 딱 수업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9개의 영을 말하고 있는 자, 저 따라서 애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 거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 그 다음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따라왔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7째. 생명 주는 영 그 영입니다. 생명 주는 영 그 영. 그 영. 그 영. 그 영. 그 영. 7번째 그 영입니다. 8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합적인 영. 복합적인 영. 그 영, 복합적인 영. 그 영, 복합적인 영. 마지막 7영. 그 영, 복합적인 영, 7영.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 복합적인 영, 7영. 자, 지금부터 수업은 마쳤는데 두 분씩, 바쁘신 분은 화장실 가시고 안 바쁜 두 분씩 이 9가지를 외울 때까지 앉아서 외우십시오.